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식탁입니다. 왜 요셉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지 우리 함께 스토리를 통해 또 묵상하고, 우리 또한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이 은혜의 식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 식탁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개월 전에 요셉 시리즈가 잠시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스토리를 다 까먹으셨을까봐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절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었다. 편애도 있었고 경쟁 시기 상처로 가득했던 그런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죠. 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또 편애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또 당시에 사춘기였던 요셉은 참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막 화를 돋갔죠. 그래가지고 형들이 그런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제 죽이지는 아니하고 이제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어지죠. 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한 보디발 집에 이제 가정에 이제 노예로 들어갑니다. 또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지 그 노예가 그 가정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지죠. 또 그런 시점에 이때 이제 보디발의 안에 있는 그 아줌마가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유혹을 또 이겨내는 과정에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환관장들을 통하여서 이제 왕의 이제 꿈을 듣게 되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함으로 이제 그가 이제 직책을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굽의 총무가 되어지는 스토리들이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형들이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에 이제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야 가서 이제 곡식 좀 사와라 하고 형들이 1차로 애굽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형제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펼치죠. 회개 자료로 이끌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을 남겨두고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된다. 난리가 났죠. 야곱이 내가 이제 요셉도 이뤘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보내야 되느냐? 그럴 순 없다. 막 우리 가정 안에서 막 어려움들이 있고, 끝내 이제 형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죠. 요셉을 우리가 죽임으로 팔모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 그 진실도 얘기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또 기근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다 보니 이제 야곱도 두 손 둘 발을 다 든 거예요. 왜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끔은 좀 웬만한 고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는 진짜 직면하는 것이죠.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또 그런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 상황에 이제 유다가 나를 본모 삼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해서 이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 속에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죠. 또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이제 믿음으로 보냅니다. 숨이 안 쉬어지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스토리가 두 번째 형들이 이제 애굽을 방문하는 그 시작점이에요. 자, 그 시작점에 창세기 4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느냐?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요셉을 보니까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오는 것을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냐민을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이제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요. 그리고 베냐민이 낳다가 이제 엄마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바라볼 때, 내 혈육이, 같은 뱃속에 나왔던 혈육이 또 하나 베냐민만 떠올랐던 것이 아니라 모르기는 몰라도 어머니가 떠올랐었겠죠. 이제 그런 이제 마음속에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만찬, 이 정오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어떤 이제 그 고대 군동의 배경을 좀 살펴야 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종 취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3장에 보면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들은 따로따로 밥을 차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애굽의 요셉의 위치는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사저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환대예요. 상상할 수 없는 환대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의 총무가 아니면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대통령 청와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마련한다. 와, 정말 감격스러울걸요? 그런 느낌인데 이 방식은 그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적대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우호적이고 친한 관계야. 여러분 그 의미이거든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 밥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여러분 객관적으로도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형제들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환대해주고 있구나,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배경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요셉은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들을 만찬으로 초대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의 의미이지만 아직은 형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48장 18절의 구절이 너무 서글퍼요. 너무너무 서글퍼요. 자, 48장 18절을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서글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실제 상황은 초대였어요. 근데 형들과 형제들은 이거를 체포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요셉의 의도는 환대였고 호의였는데 형제들은 그것을 심판의 전조로 해석하고 있네요. 왜 서글펐냐면 환대를 환대로 받지도 못하고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서글픈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 특별히 이제 사춘기 정도를 지나간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을 한 번씩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자녀가 잘못했어요. 자녀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깨닫고 다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설사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그놈의 새끼를. 그래서 끊임없이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데 자녀 입장에서
호의와 동정으로 못 받아들이고 마치 부모에게 얘기한다면 저희가 뭐예요? 우도가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호의 베풀다가 나중에 또 승질 내실 거죠? 이렇게 자녀가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글플까요? 나는 너에게 지금 호의로 다가서는 건데 왜 너는 호의로 받지 못하는 거니? 자, 이 대목이 왜 그랬을까? 그럼 형제들은 왜 그랬을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네요.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그들이 지었던 죄를 잊은 적이 없어요. 자, 21절에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막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애걸했는데도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봤는데 듣지 않았다. 이 말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봤어요. 근데 봤으면 못 본 채 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보았는데 듣지 않았다. 자, 봤는데 분명히 고개를 들였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요셉이 애걸했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마저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랬더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호의와 동정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도 그렇고 성경사전도 그렇고 죄책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의식,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 중심. 그러면 여러분,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 죄책감의 렌즈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니까 자꾸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닐 거야. 뒤에 뭔가 있을 거야.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영혼은 환대도 심판으로 여길 수 있고 호의를 함정으로 왜곡하고 은혜도 의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을 살피면 됩니다.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게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분리와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왜곡된 이미지요? 죄를 깨닫고 용서하고 돌아오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이 숨었던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 그들을 지적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자리 잡히니까 마찬가지 형제들에게도요, 그들을 환대하는 그 요셉을 바라보며 이들은 본인이 지었던 잘못이 있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그를 통하여 아직은 그 요셉이 자신의 형제인 걸 모르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왜곡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심각한 건 저도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저를 보고 자녀들을 이제 바라보며 느끼는 부분이 죄책감이 심해지면 이제 정죄감이 됩니다. 이 정죄감은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요, 죄책감보다 더 깊은 상태인데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죄책감이 이제 정죄감으로 가고요. 그러면 난 벌받아 마땅해. 가끔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아이들에게 훈계하면은 이런 태도를 취한다. 난 벌받아 마땅해. 난 사랑받을 자격 없어.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가벼운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미 정죄감이 자리받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언제 들킬까봐 불안한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심판받을까봐, 벌받을까봐 두렵으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근데 은혜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벌의 가능성만 자꾸 확대하는 경향이 생기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벌 주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이, 공동체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막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니 이 죄책감이 상기가 되어지고 얼마나 강화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또 관계를 맺다가 상황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잘못 때문에 실패하면 또 다른 일이 찾아오거나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이 날 치시는 건 아닐까? 뭔가 조금 어려운 지점만 발견되어지면 예전에 내 잘못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왜곡되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다 보면 강화되는 경향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책을 꼭 읽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폴 투르니에가 쓰신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이 있거든요. 약간 어렵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안 어우실 거예요. 저는 좀 어려웠지만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보면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따와서 정리해 보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무한히 아무리 반복하고 들어도, 말씀하시고 들어도 오래된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은 항상 조건부 사랑이 되고 불안한 사랑이 되고 눈치 보는 사랑이 된다. 또 그 책은 말해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숙명은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럼 죄인의 숙명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죄책감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이제 강화되죠. 그러니 환대조차 언제 철회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이러다가 내가 또 잘못 저지르게 되면 이전 것까지 다 누적돼서 다 완전히 소환시켜가지고 가차없이 벌받겠지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죄책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셉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약에 이미 형제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요셉도 그만의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 형들 때문에 그 안에 아주 켜켜이 쌓였던 상처가 있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죄책감과 상처가 맞닿아 있다. 이거 해결이 될까요?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변화라도 일어난다면 내가 받은 상처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변할 여지도 안 보여. 예전에 잘못했지만 동일하게 잘못하고 있어. 과거의 잘못이 지금의 잘못으로 반복돼. 그럼 내가 또 속는 건 아닐까? 이번에가 내가 또 똑같이 당하면 어떡하지? 나 이미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래서 이 상처와 이 죄책감이 맞붙어 있으면 은혜의 식탁을, 이 요셉처럼 은혜의 식탁을 차려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 상처 받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라면 하나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요? 여전히 이 요셉도 피부치니까 그들을 사랑했겠죠. 사랑했겠지만 불안이 앞서니까, 또 상처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이제 염려가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관찰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용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다시 뉘우치기도 했는데, 그럼 이제 또 잘못하면 이제 또 어떤 이제 패턴이 되냐면, 저 아이가 진심일까? 이제 의심하면서 제 진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하여 보자 하고 이제 관찰해요. 핸드폰도 뒤져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면서 관찰하고, 맞네, 변했네, 그러면 좀 마음을 열지만, 근데 여전히 그대로다. 불가능해요.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상처 받았거든요. 약간 상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참 역설적으로 상대도 여전히 죄책감이 있고 나도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다면, 반대로 나도 여전히 죄책감이 있고 그 사람에게 여전히 상처가 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서로에게 환대와 호의를 베푸는 건 제 생각에는 가능하긴 쉽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했잖아요. 그럼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환대와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는데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100% 동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요셉의 식탁의 개념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샬롬의 식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집 청지기, 그러니까 가정 총무잖아요. 요셉이 했던 역할 중에 역할을 이제 요셉의 가정의 총무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찬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요셉의 집 앞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인이 감히 총리 집으로 들어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서 그 청지기에게 말을 하는데 아주 비굴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고개를 조아리며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 총리를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총리를 두려워하는 것과 더불어서 야, 우리가 그 자루에 있었던 돈을 누가 이걸 넣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막 변호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양식 살 돈까지 다 가지고 왔다. 우리 억울하다. 아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 변호하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요셉의 총리가 무엇라 대답하는지 이 대답에 첫 번째 이 은혜 식탁을 베풀 수 있는 답이 있더라고요. 자, 43장 23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가 말할 땐 그는요 그 총무, 그 요셉 가정의 총무잖아요. 그 청직이잖아요.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의 문화에 젖어 있고요. 또 애굽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식대로 말해야 되는데 놀랄 말을 합니다. 그 애굽 사람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샬롬 라켐이란 단어인데 이 인사는 히브리식 인사예요. 그 당시에 애굽식 인사는요 앙크 우자세네브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생명과 건강과 번영이 있을지라. 이 인사 또 아니면 애굽식 인상은 바로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이게 인사인데 이 바로식 애굽식 인사를 안 하고 히브리식 인사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애굽의 그 총리된 그 청지기가 히브리 문화에 살아왔던 그들에게 히브리식 인사를 한다. 깜놀했을 거예요. 진짜 깜놀. 뭐지? 그러면서 이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놀람과 안정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샬롬 라켐은 우리 관계 회복, 화해, 안전, 보호, 그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인사인데 그 다음 더 놀랄 말을 하네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넣습니까? 요셉이 넣었잖아요. 요셉이 시켜서 그들의 어떤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넣은 것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그는 요셉이 시킨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넣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넣어 주었다. 이 두 번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 형제들은 더 깜깜깜 놀랐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지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청지기로 말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부터 그러니까 그 가정총무와 비서실장 느낌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왕권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전 나라 통틀어서 왕의 말은 비서실은 다 받아 적어야 돼요. 모든 말을 다 기록해야 됩니다. 실록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무는 왕의 그 옆에 있는 총무의 이야기를 다 받아 적으면서 이 총무의 과거의 생애도 이 청지기는 알고 있고 지금 이 요셉 총무가 어떤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도 이 청지기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겠죠. 그는 노예였는데, 그는 제수였는데, 그가 총무가 된 과정 가운데 그가 했던 말들을 상기시켜 보니, 요셉이 했던 말들과 요셉이 말하는 패턴을 상기시켜 보니 그 청지기는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곳곳에 나오잖아요.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41장 51절에도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52절에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그 청지기는 요셉은 자신의 근거와 기반과 출발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구나. 여러분, 그 청지기는 깨닫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 이 찬양을 요셉이 알았다면 그 당시에 많이 불렀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요셉 가운데 담겨 있으니까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식탁을 요셉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은혜 받은 자거든. 내 생애는 은혜라고 말곤 해석이 안 되거든. 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내 피부치잖아. 어떻게 흘려보내지 않겠어 하며 이 은혜의 사람은 보복의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샬롬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입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형제들은 애굽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모습이 분명히 본인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으로 그대로 향하지 않아요. 진짜 저 같았으면은 한 20m짜리 웅덩이를 파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본 적 있습니까? 발로 빵 차는 거요, 뚝 떨어지는 장면 보신 적 기억하세요? 전 진짜 그랬을 거예요. 보복 당해봐라. 그런데 은혜 식탁을 차리네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은혜를 베푸는 방식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33절을 이어서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요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상처의 자리에 있든 때로는 죄책감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형제들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자리에서 거래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왔다, 거래의 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갑박해지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면 샬롬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은혜의 식탁을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음 지점에 이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서 많은 묵상의 깊이를 하며 정말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사람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자각은 하고 있는데 죄책감에 빠져있지 회개하지도 않았고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직 은혜로만 환대와 호의를 여러분 베풀 수 있으세요? 정직하게 질문해 볼까요? 전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베푸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나도 안 되는데. 물론 그 사람이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전제는요, 사람 회개하지도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직 은혜로만 환대와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인간적으로 요셉을 보며 위로가 되는 곳곳의 지점들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 전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용서한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괜히 화병만 걸리고요. 괜히 마음만 아파요. 그런데 요셉의 방식을 보면 이제 하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아직은 완벽하게 확인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는 과정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42장부터 43장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위로가 돼요. 시험을 하는구나.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은 정죄와 고발과 심판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바라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 42장에 보면 정탐꾼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시므온 억류하잖아요. 그들의 죄책을 건드리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차 방문 때 베냐민 데려오라고 막 하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상에서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면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었던 그 지점을 건드리잖아요. 시험해요. 계속 시험해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기준 없이 형들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조심스럽게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시험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을 했지만 요셉은 환대를 동시에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은혜를 안 받으시네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지점인데요. 환대와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설명한다면 회개를 확인받기 전에도 요셉은 곡식을 충분히 내어줬습니다. 그들에게 죽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요셉은 시므온을 풀어줬습니다. 43장 이미지에 오늘 4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발을 씻기고 나귀에게도 먹이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끊임없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은혜의 조각들을 계속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변화를 확인하고 환대합니다. 변했구나. 오케이, 통과됐다. 그 다음에 호의와 환대를 생각해요. 근데 요셉은 변화와 회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동시에 은혜의 조각들을 흘려보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실력이다. 요셉은 은혜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요셉 가운데는 형들이 이런 변화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던 실력. 그럼 그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창세기 45장과 50장에 그 요셉의 대답이 나와요. 45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50장 20절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참 힘겨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은혜의 조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의 시선은 형들의 변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조각을 베푸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전 이 지점에 너무 울컥해요. 그렇구나.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부모가 힘든 것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약속도 어기고 계속 실망시키고, 때로는 이제 아이들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언젠간 변할 거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마치 방임하는 것 같아서 또 두려워요. 근데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관계가 끊어지네요. 이 두 지점에 모순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좀 정답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혜의 조각들을 끊임없이 남기는 것은 변화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식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섭리를 믿고
은혜의 조각을 흘려보내는 식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이제 좀 구별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은혜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혜의 조각들을 베푸는 거고요. 신뢰는요, 이미 깨졌잖아요. 이미 상처받았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세우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신뢰는 천천히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빨리 깨닫고 변하지 않더라도 환대와 호의를 끊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결국 결정을 바꾸는 것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 그는 너무 신뢰와 은혜를 막 혼동시켜 갖고 신뢰가 깨졌다고 해서 은혜를 걷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의 식탁에, 이런 요셉의 식탁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은혜예요. 첫 번째는요, 상처난 관계 위에 부어지는 위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기도 하고 위로가 돼요. 이제 피부치인 베냐민만 보고 우는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을 본 순간 뭐가 생각났을까요? 돌아가신 라헬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야곱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 사랑하는 요셉의 삶 속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상처난 관계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가정, 관계, 교회 속에 상처난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의 조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눌 때 반드시 위로로 우리를 감싸주실 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우는 거는 민망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한쪽 구석에 가서 엉엉 회복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눈물 닦고 환하게 웃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식탁 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드러내시느냐, 비교를 녹여버리는,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이 베냐민에게 베냐민들 형들보다 5배나 더 베풀잖아요. 지금 뭘 건들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아킬레스건인 시기와 질투를 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를 건드렸는데 예전 같았으면 막 살인적 미움이 나와야 될 텐데 성경은 말해요. 43장 34절 화면에 띄워주셔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5배나 더 받는 베냐민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상처의 원인을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처의 원인이 시기와 질투인 것 같죠? 아닙니다.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받지 못한 결핍입니다. 결핍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외로웠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잔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5배를 받았던 형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나지 않은 것은 그 잔치상에 모두가 넉넉히 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넘치는 사랑을 충분히 넉넉히 채워진 은혜, 만족된 은혜가 있으니까 결핍이 없어요. 외로움이 없네요. 비교가 없어요. 그러니 시기가 나오지 않아요. 질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요셉과 함께 5배나 베푼 베냐민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상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처의 원인을 한번 돌아가 본다면, 내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는 걸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부부간에 저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든 걸까? 때로는 내 마음의 중심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는 건 아닐까? 결핍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그 지점을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충분히 우리를 채워주시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로, 하나님 이 회복된 은혜로 함께 기뻐하며 은혜의 조각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아마 요셉이 이 찬양을 알았다라면 아마 요셉의 주제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리고 계속 후렴에 반복되는 하나는 단어 하나예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혹여나 여러분들 내면에 남겨있는 그 상처의 원은이 있다면 그 원은에 여호와의 위로의 은혜가 적셔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듯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내 삶을 애워싸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러하게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성도님들, 상처가 있으니까 아픈 거잖아요. 안 변하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에 상처 붙들고 그 사람 붙들고 상대 붙들고 상황 붙들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괴로워요.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바로 그때가 은혜를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게 뭐 얼마나 됩니까? 그래요, 우리가 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우리가 정말 찬란한 저 천국에 우리가 안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죄인인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것,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요셉처럼 인간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싶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혜의 조각을 남겨주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은혜 붙들 때에 혹은 우리 마음에 깊은 하나님 상처의 아버지 원은들 주님의 위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우리의 고백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아버지 우리 한계를 넘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주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오직 그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 내 상처가 다시금 떠오르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인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변화시킬지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는 은혜의 조각을 남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회복의 눈물을 하나님 감개의 눈물을 위로의 눈물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채워졌으니 시기와 질투가 아버지 하나님 원인이 아니었고 그 마음에 있는 결핍이 그 마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비교와 아버지 의시의 상처가 하나님 열등감이 문제였음을 주님 그것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충만케 하실 때 만족함을 주는 아버지의 고백을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한량 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한량 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아멘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위로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애워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나 주저함 없이 은혜의 조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자꾸 상처가 건드려질 때, 하나님 자꾸 죄책감이 건드려질 때,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은혜 때문임을, 그러하게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깊은 만족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보면 시기와 질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결핍이 문제였음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도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임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끊임없이 나의 출처는 은혜이요, 하나님 나의 근간도 은혜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혜의 조각들을 남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회복과 위로의 눈물을 흘리고 더 나아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주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받고 또한 은혜의 식탁을 아버지 하나님 초대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